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어느 큰 부자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가자,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 평생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내가 아껴서 이 재물을 다 모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내가 한번 나를 위해 써보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너의 수명은 오늘까지다. 그러면 내가 이 재산을 좀 천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천국에 필요 없어. 아니요.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거니까 꼭 소원 들어달라고, 꼭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 가방 하나만 갖고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부자가 어느 가방을 가져갈까 막 찾다가 이민 가방, 그 큰 가방, 그 가방을 사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금괴를 만들어서 이민 가방에다가 가득 채워서 끙끙거리고 그걸 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끌고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딱 서서 검문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은 다 내려놓습니다.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데 이 부자는 끙끙거리고
끙끙거리고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뭘 갖고 와서 천국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 놔두고 들어가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허가받았다고 허가증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얼마나 귀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끙끙거리고 끌고 왔습니까? 자,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금괴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헉 하시더니 야, 아니 천국은 도로 포장용을 말을 끙끙거리고 끌고 왔냐고. 와서 한번 보세요. 와서 도로를 보니까 다 금으로 깔려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금으로 깔려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 부르시면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가실 거예요?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이잖아요. 여러분의 눈물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또 교회 충성 헌신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잖아요. 여러분의 땀이잖아요.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피, 그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는 다 들어가게 될 텐데 가장 귀한 것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칭찬받고 또 환영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내가 구름 타고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죠. 전번 주일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 첫 번째 약속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약속인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남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복음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올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씀의 포커스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죠.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은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복음은 준비 되셨습니까? 재림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만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재림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그 말씀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죠. 많은 안티 세력들, 그리고 기독교를 모함하고 기독교를 정말 없애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은 2000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오점과 오류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야, 엉터리 집단이야 라고 외치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오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조금 뭔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보면 성경 기록된 그 말씀은 1.1억이라도 그 말씀에 오점과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예수의 재림 이 약속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뭐 산망하지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은 1260개가 되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60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1260개가 되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명령은 6468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1260개가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468개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믿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그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면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불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 하나님은 참, 진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빔, 모든 불의와 거짓말하는 거짓은 마귀의 것이고 참말, 진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준 약속만이 아닌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아합니다. 보배이죠. 그거를 여러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위기이기도 합니다. 유럽을 가보면 유럽 교회들이 정말 엄청나게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피자집이 되거나 술집이 되고 유럽 교회가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게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와서 한국도 1200만을 주장하던 한국 교회가 600만 정도 된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세속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세속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교회가 세련되고 쌈박하고 지적으로 설교를 하면 그러면 와 은혜스럽다. 시대에 맞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공, 번영, 자기개발, 건강, 인간관계, 자녀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하고 이 시대 성도들이 바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젊은 이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대형 교회들 보면 아주 부러워할 만큼 멋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교회는 반드시 정말로 복음의 그 가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순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 교회, 우리 옛사람 교회는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순수 복음을 외치고 초대교회를 외치고 성서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모습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이 세파 속에서도 교회의 순수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교회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가정은 남편도 자녀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겨울이면 노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두고 있기도 하고, 아이 둘은 세상에 나가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학교 잘리기도 하고, 가정이 엉망입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데 보면 뭐 한 100만 원 이런 거 없이 딱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어떤 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필요한 거 쓰세요. 묻지도 않고 오면서 딱 해서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어. 권사님 저렇게 믿음 좋고 오직 교회밖에 모르는데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권사님의 신앙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독불장군, 정말 외통수, 아주 문제가 많다고 다 혀를 차요. 그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 집에 농사를 짓는데 남편이 변해기를 하잖아요. 주일이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집에 어떤 일 있든지 예배가 우선이고. 그런, 참 어떤 면을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또 어떤 면을 보면 아니 남편 구원, 자식 구원, 그리고 동네 그 사람들이 정말 보배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번 어떻게 물어봤더니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를 갔다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너무 세속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친 보수적이게 되어서 교회, 예배,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외골수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결국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홀로 나 혼자 신앙이 할 수밖에 없는 홀로코스트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 신앙이 뭘까요? 나 혼자 아무리 예수 잘 믿으면 뭐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 땅에서는 분명히 보여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원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잖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이 아닌, 그건 너무 지나친 보수주의가 아닌, 그러면서도 이 시대 정신에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교회 사명을 다하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정말 성경에 있는 참된 교회의 그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는 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요. 신약에 와서 가장 큰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제 남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의 재림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사명을 정말 완수할 수 있는, 예수님 다시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은 성도가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뭐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였어요. 진지 드셨어요? 밥 먹는 밥 굶기를 자주 하니까. 근데 요즘에 진지 드셨어요? 라고 잘 안 하잖아요. 안녕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인사를 뭘 해야 될까요? 주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연세많은 또 장로님들, 어른들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에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고요. 신약은 다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그 약속으로 되어 있는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이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여러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동안 제가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준비해야 돼, 준비. 노후 준비해야 돼. 앞으로 30, 40년 100세 때를 준비해야 된대요. 여러분 준비하셨어요? 100세 준비하셨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치매보험 들어야 되고 뭐 연금 들어야 되고 무슨 뭐 치과보험 들어야 되고 생명보험 들어야 되고 뭐 들어야 되고 뭐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가자. 오늘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것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근데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내가 다시 올 그때를 살짝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 붙잡으면 돼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 오시겠다. 언제 오신다고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 종족이 24,000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24,000 종족. 그중에 복음이 전파되온 것이 바로 12,000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12,000 종족이 미복음 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5년도에 세계 기도 정보 책자에 나왔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그 6,500여 종족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5,500여 그 종족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이제 남은 종족이 6,500여 종족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24,000 그 종족이었는데 이제 남은 종족이 6,500여 종족이 남아 있다. 뭐 그 퍼센트가 그 얘기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발견되는 종족들이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종족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밀림지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통도 그다음에 모든 믿음 모든 것도 최고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종족에 전파되어지기가 다른 때보다는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오신대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900년 때까지 예수님 올 때부터 1900년 때까지
숫자 있잖아요. 순교자의 숫자. 근데 1900년에서 2000년대 100년 사이에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순교했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순교하면 초대교회만 얘기하지만 예수님 올 때부터 1900년까지 숫자보다 1900년에서 2000년대 그 100년 기간 동안에 순교자의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이후에 매년마다 순교자가 10만 명이 나온답니다. 이거는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 이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매년 10만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또 우리는 몇 년 전에 샘물교회 그 목사님 그 성도들 성경에 갔다가 죽은 그런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동영상에 보면 끔찍한 불에 타 이렇게 죽은 순교자들, 매를 맞아 죽는 순교자들 아프리카 이 지역에 보면 많은 이 순교자들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때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진, 전쟁, 난리 그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와 뭐 옛날에는 지진을 파악할 수가 없었겠죠. 파악하고 나서부터겠죠. 5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20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지금 50년 안에 일어난 지진이 횟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국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판 지구에 몇 판이 있는데 그게 부딪히는 그 판들이 만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진의 안전국이라고 했지만 포항, 울산 이 지역에 일어났던 지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신천지 세력이 그렇게 엄청날 줄 알았습니까? 기존교회 파고들어서 교회를 통째로 산을 옮기려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그 신천지들 그 세력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드러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이런 사람들 요즘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특히 하나님의 교회 무슨 영국 무슨 왕의 상을 받았다라고 쓰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주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십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근데 그때 원숭이, 멧돼지, 개 이런 거는 그리 많이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진 나고 쓰나미 날 때 이 짐승들은 높은 산으로 다 피해갖고 사람만 수십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지진은 이 동물들은 감각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신 차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것은 군기가 바짝 든 신병 훈련대 군인들이 군기 잡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 딱 신병이 서 있을 때 어깨만 누가 탁 건들면 관동성명이 나오잖아요. 일병 누구 딱 나옵니다. 그것처럼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영적 군기가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국 주님의 이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신할 때라고 말합니다. 근신.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잡아라. 원어를 보니까 중심을 잡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신은 중심을 잡아서 요동하지 말라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근신하라라는 말이. 정신을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 그리고 영적 군기가 딱 잡혀 있던 시 그리고 깨어서 그리고 근신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 주님의 곧 오신데 주님이 약속하셨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흔들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자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 마음이 흔들림 없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당신의 생명은 내일까지입니다 라고 여러분 선언 그 소리를 들었다면 뭘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뭘 기도하실 거예요? 내일은 나 죽어야 돼. 그러면 뭘 기도하실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내일 내가 죽으면 뭘 기도하지? 뭐 기도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밤에 올지 모르고 내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지? 내일 주님이 오시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난 뭘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근신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 기도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이제 남은 건 예수의 재림인데 예수 오신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네요. 여기.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언제 오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지금 오시는 거예요. 살아서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들림받는 것 최고의 우리 소망이 아닙니까? 죽어서 예수 맞을래요? 살아서 예수 맞으실래요? 다 죽어서 나중에 만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마지막 남은 복음,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아니, 은퇴 후에 노령생활 은퇴 그 자금 준비가 아닌 예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시한부 종어 다미성교회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그러나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중심 사상,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다시 한번 정립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려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